오늘은 시편이 아니고 출애굽기 15장 22절 15장 22절부터 16장 4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부터 16장 4절까지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군주인 파라오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자기들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모든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면서 자기들을 축복하고 내보내는 것을 경험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를 따르던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정말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에요. 정말 이런 승리를 인생에 맛볼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향한 백성의 지지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따지면 99.9% 지지율, 살아있는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행복했던 이스라엘이 불과 3일이 지난 후, 오랜 시간도 아니라 딱 3일 지난 후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딱 보니 물웅덩이가 널찍한 게 있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공급하시는구나. 근데 마셔보니까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못 마셔. 그러니까 너무 물이 써서
그 웅덩이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쉽게 줘요. 쓰다. 만나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의 의미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얀 떡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들판에. 이게 뭐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나?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 기분이 거의 이스라엘의 이 기분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인을 치는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업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거든.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사는 게 괴롭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았었는데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면 완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하나님 사랑 나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뭐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뭐 사람들 다 사랑스러워.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허니문. 신혼부부의 그 신혼기간. 그러나 그게 달콤하지만 영원하진 않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영적 허니문이 가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 안 가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업됐던 감정이 쫙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괴로움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정말 내게 괴로움을 주는 그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내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몸에 아픈 것도 여전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을 삶의 마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마라. 마라 쓴물이잖아요. 우리 삶에 쓴물이 있어요. 영혼은 기쁜데 현실은 쓴물이에요. 이런 괴리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다고 현실도 기쁜 게 아니라 영혼은 기쁜데 현실은 쓴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뭘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분을 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건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차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이 외로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엎드릴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쓴물 웅덩이가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쓴물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뭐해요? 지식 갖고 되나요? 예수님 누구신가? 다 알지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확장돼야 돼요? 부르짖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될 구절이 26절이에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음이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위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선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이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내게 부르짖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길과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 질병도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쓴물 웅덩이는 늘 다가오는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쓴물이 닳아졌거든요. 아, 문제 해결됐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리라. 이제 다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딱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괴로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내 삶의 길은 올바른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물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6절 후반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금 쓴물 웅덩이를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제가 이거 무슨 가만히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70%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웅덩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근데 그 물웅덩이가 달달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물웅덩이가 쓰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저기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바꿔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떠한 질병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가진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 있다 그러면 각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저도 목사지만 우리 이제 성도들 이렇게 대할 때 기대치가 다 달라요. 제가 미애 자매 보고 식사 준비하라고 절대 안 시키잖아요.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식사 준비는 항상 안유영 집사님한테. 그러나 미애 자매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맡기고 우리 찬연이한테는 피아노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다 같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나중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판단할 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거고 모르고 잘못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5달란트의 이익을 기대하고 2달란트만 맡긴 종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라면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떤 직분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어떤 능력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치에 우리가 도달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정말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40년을 충성했는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꼴밥 한 대 맞고 끝날 일도 모세는 아예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미리암과 아론까지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할 때 내가 너희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신 만큼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사람인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엄청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 한 번 딱 잘못했다가 호되게 야단 맞았죠.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사 괘씸히 보시고 그리고 선견자 갓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기근이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대적에게 압살롬한테 쫓기듯이 쫓기는 거든지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온 땅에 돌게 하는 것이든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3일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에 3일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건 요즘 우리의 실감 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전염병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대치는 높은데 그 기대에 그 사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기대치가 달라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많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더 건강하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기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큰데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이 병을 주세요. 그래서 내게 병이나 어떤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식으로 벌써 10년째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안 고쳐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천식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쓴물 웅덩이를 달게 해주신 뒤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이르면 애굽 사람에게 준 어떤 질병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웅덩이가 닳아진 후에 하나님이 이 26절 말씀을 난데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춰서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대치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엘림에 도착을 해요. 엘림은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였어요. 여러분 마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곳이에요. 마라는. 그러나 엘림은 모든 게 다 갖춰져서 특별한 돌보심이 없어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라의 시기가 있고 엘림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시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엘림의 풍성함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 자리에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엘림 너무 좋아. 그런다고 계속 머무를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마라의 쓴물 웅덩이든 엘림의 오아시스든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을 떠나 어디 갔냐면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예요. 2달 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1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이제 여기 이건 마라의 쓴물에서 백성이 태도예요. 그냥 단순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이 웅덩이 물은 써서 못 먹어요.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땡깡을 놓는 거예요. 물 없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림 지나 신광야에 가서 그때는 어떻게 원망이 강해졌냐면 16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푸념이 아니고 이제 독한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편안히 살았었잖아. 근데 당신들이 우리를 꼬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 놓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 죽게 생겼다. 그렇지. 우리를 죽이려면 거기서 죽였어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냐. 죽여라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 이 만나는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내린 게 아니고 2달 반이 지난 후에 신광야에 도착해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2달 반이 지났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2달 반이 지나서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모든 양식이 떨어진 뒤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는 행복했다. 근데 당신들 따라와서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이려면 그때 죽일 것이지. 왜 이 먼 이역 말리 이 황막한 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하게 원망하지 않고 엄마 배고파 밥 줘. 기다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도 기적 아니었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우리 예배드리자. 만약에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인내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나가 내렸을 거예요.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 앉았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저들에게 양식이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저들을 돌려보내면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주여 어디서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누가 와서 먼저 예수님 다 양식이 없고 다들 배고파서 지금 다 기진맥진합니다.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저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경제 상황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히 요구하시는 게 아무리 너희가 궁색하고 약해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만나가 막 비같이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우리 쌀 딱 어제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보니 찹쌀떡같이 쫄깃쫄깃한 떡이 그렇게 수북히 내렸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이러면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쌀 떨어진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한 끼도 굶지 않게 바로 이런 양식을 내려주시네. 역시 하나님 너무 멋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래갖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막 체험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축복이 축복을 낳고 축복을 낳고 축복을 낳고 이렇게 갈 텐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니놈 모세가 우리를 꼬드겨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드는 차라리 지금 죽여라. 죽여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을 막 퍼붓다가 문제 해결되면 잠잠해지고 이거 먹느라고 조용해져. 그러다가
또 딱 떨어지면 또 원망을 확 하다가 또 문제 딱 해결해주면 또 멍 잠잠하고 있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와 원망하다 또 해결해주면 또 잠잠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원망하다 해결되면 잠잠하고 원망하다 해결되면 잠잠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보고 와서 뭐라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근데 나머지는 똑같은 거 보고 와서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저 땅을 가보니까 저기가 바로 우리가 죽을 땅이더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원망하던 광야에서 그냥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무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읽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망을 엄청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그 원망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롭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 안 해결해 주시든 결국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길을 가야지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 길을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소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운명을 예언해 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문제가 다 다가오는데 원망하면서 이 광야를 걸을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을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생명의 길로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